욥기 15장 17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더니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니라.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엘리바스는 자신의 말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욥에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지혜, 불순물이 끼지 않은 순수하고 특별한 지혜이기에 욥이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지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악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고 장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도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비참한 삶입니다. 불행한 운명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매 순간 초조와 긴장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생애는 환난과 역경이 가득한 삶인데 이들이 징계를 받는 것은 분수도 모르고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무모하게 하나님에게 대항했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일시적으로 부유해지고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신의 힘으로 부와 성공을 얻었다고 자만하는 악인들을 반드시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때 악인의 재산은 일순간에 사라질 것이며 그들은 철저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살던 화려한 거주지에서 쫓겨나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폐허에 살 것이며 회복에 대한 희망은 철저하게 묵살될 것입니다.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기에 이들의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악인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한이 이르기도 전에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악인들 스스로 초래한 것이기도 합니다. 엘리바스는 이들의 멸망을 출산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악인들이 재난을 잉태하고 죄를 낳았습니다. 죄악을 낳았기에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인들은 자신의 멸망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욥은 지금이라도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소위
목소리 큰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과 협의하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만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서로가 잘 모르는 상태일 때는 이런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따돌림을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에서 이런 사람의 일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7절로 26절 말씀처럼 자기 체험이나 연로함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처럼 엘리바스는 또다시 욥에게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요구하는데 이번에는 18절 말씀처럼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들었음을 근거로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는 전통을 중시했던 빌닷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죠. 엘리바스는 결과를 근거로 원인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욥이 틀림없이 악인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처럼 악인은 고통당하게 마련이고 21절 말씀처럼 두려운 소리를 듣게 마련이며 22절로 23절 말씀처럼 어둠과 흑암을 경험할 것이고 24절로 26절 말씀처럼 환난과 역경에 두려워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까지 욥에게 들이댔던 그 모든 내용이 딱 여기에 다 들어가 있지요.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이 바로 이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악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가 주장했던 이 내용 속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여기에 속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악인이다라는 명제는 진리지만 이 명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꾸짖을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악인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결과를 근거로 원인을 규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비논리 궤변입니다. 엘리바스처럼 권위를 부여하기 어려운 자기 체험이나 연로함을 내세우면서 틀린 논리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인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해보고 혹 우리가 결과를 근거로 원인을 규정한다거나 자기 체험이나 연로함을 내세우면서 틀린 논리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이런 태도로 가족이나 이웃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7절로 35절 말씀처럼 드러난 결과만으로 내뱉는 추측성 충고나 판단과 정죄는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그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제3자에 대해 얘기하는 것처럼 말을 이어가지만 사실은 욥이 당한 일을 빗대어서 욥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27절로 28절 말씀처럼 악인이 부유해 살이 찌겠지만 결국 황폐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 거주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욥이 원래 부유했었는데 모든 것을 잃고 자녀들이 모두 죽은 것을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30절 말씀처럼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린다라는 표현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축과 종을 살랐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31절 말씀처럼 허무함 역시 욥이 현재 처한 상황을 빗댄 단어입니다. 엘리바스는 계속 악인을 저주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가 말하는 악인이란 곧 욥이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32절로 34절 말씀처럼 악인이 가지가 부르지 못하고 열매와 꽃이 떨어짐과 같고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표현은 한날 한시에 자녀들을 모두 잃은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악인들이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는다는 표현을 통해 욥이 재앙을 당한 것이 그가 악인임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위로자로서 지혜를 갖추지 못한 그는 오히려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잔인하게 후벼파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모습이 없지 않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보면 내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때로 욥의 친구들처럼 답답함을 느낍니다. 뭔가 내가 충고를 좀 해주고 싶고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내가 인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런 순간을 딱 맞닥뜨리면 그때부터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쭉 지켜봤는데 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문제야. 네가 지금 당하는 고통을 보니까 어쩌면 네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 체험을 쭉 얘기해가면서 막 그렇게 그의 마음을 후벼파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드러난 결과만 가지고 계속해서 욥을 질타했던 그 친구들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특별한 체험을 좀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제가 지난 주일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육체의 가시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사실 욥은 사도 바울은 대단한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가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그와 같은 기적적인 일도 많이 베풀었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 가시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체험을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고 한다면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 더 겸손해야지. 그런데 사실 인간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교만이 머리를 쳐듭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거나 혹은 뭔가 잘 안 돼서 찌그덕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막 그냥 얘기해주고 싶어집니다. 막 저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막 그냥 그를 잡고 내가 막 그렇게 해야 되고 결국 그러다 보면 욥의 친구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되죠. 지금 그 사람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좀 붙들어주고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거기다 대놓고 불난 집에 휘발유를 끼얹어 버립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제대로 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고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고통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추측성 발언 아닙니까? 결과를 가지고 계속 추측하는 거거든요. 여기 나타난 결과 보니까 너 분명히 죄가 있어. 다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다 추측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렇게 다정한 말로 속삭였을 때 네 그 말 듣지 않았지? 그건 얼마나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러므로 드러난 결과만으로 내뱉는 이 추측성 충고나 판단과 정죄가 고난 가운데 처한 당사자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비록 위로의 말이라 할지라도 말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고 절제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는 욥이 교만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자신의 경험과 나이를 내세우면서 욥을 윽박지르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교만한 자였던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그 말은 바로 교만의 언어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들으라고 하기 전에 먼저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말하기보다 잘 듣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에게 충고한 엘리바스의 그 말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가끔 저지르고 있는 잘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든 삶 속에서 절망에 있는 자에게 축축성 충고 그리고 축축성 발언 위로한답시고 하는 그 말이 어쩌면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분명 욥의 친구들처럼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죄가 있기에 그와 같은 고난에 있다고 우리는 쉽게 축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혹은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다가가 위로할 때 과연 무엇이 위로인지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기 이전에 깊이 생각하고 먼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함께 손 붙들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절제할 줄 알 때 그에게는 우리의 마음이 전달될 것이고 또 위로를 받고 그도 그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품에 나아가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내게는 있지는 않았는지 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비춰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가 우리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주께로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참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참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또 사랑으로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픈 성도들 우리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욥과 같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 그들의 삶의 길을 꿋꿋하게 우리 주님 손 붙들고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